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에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쉬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이란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기력한 삶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육체의 즐거움만을 탐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는 상을 위해 다름질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에서의 승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달리는 사람은 힘껏 뛰어야 하고 부지런히 뛰어야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독려합니다. 1등을 할 것이라고 말만 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몸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런 노력의 모습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이 수양이나 쌓고 가족의 성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거룩한 나라를 위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도 아니고 또한 성도의 최종 목적지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총 공세가 있는 곳이고 말세에는 사탄의 유혹이 절정에 달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므로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행복과 육신의 즐거움만을 소망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나는 신앙생활이 잘 달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 군사로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외친 것은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워 나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기고 매질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이름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안과 축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한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였기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책무를 감당한 자는 누구든지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열심히 훈련받고 모든 일에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도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당시의 운동선수들은 올리브 잎사귀로 엮은 월계관을 쓰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의 명예를 위해 달렸습니다. 요즘 메달은 썩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투다는 고뇌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는 체력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훈련해야 하고 힘든 조건에서도 이기기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상을 위해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했는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더 좋은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인데 올림픽 선수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운동선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영적 훈련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최상의 체력을 위해서 몸에 해로운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최상의 체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외적으로는 육체를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성도의 몸은 실제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에 썩어질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워지게 하는 모든 것들, 성전을 타락시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에 외적인 몸도 중요합니다. 또한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에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내적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역자라면 말씀 연구와 실천을 해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전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말씀으로 살기, 기도, 봉사를 통해 사람과 소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하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죄의식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육신의 감정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오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다툼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바른 영적 질서를 위해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본문에 흔들릴 것은 세상에서 얻는 부와
성공과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흔들릴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율법을 행하라는 의미로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 나라를 얼마나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나요? 우리는 더 좋은 천국, 즉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예법으로 살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사역에 힘쓰고 서로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목표를 위해 다름질하고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운동선수는 허공에다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목표물을 향해 손을 내뻗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를 알고 영적 경주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와 같습니다. 목표를 잊어버린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목표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 경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는 몸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든 일이지만 운동선수처럼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잘 훈련된 운동선수가 그러하듯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굴복하지 않는다면 육체를 다스리듯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쳐라는 말은 주먹질하다, 격퇴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을 쳐서 육체의 소욕은 포기하고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훈련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육신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실제 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 육체는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오로지 집중하여 육신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버림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설교를 전하였는데 자신은 그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봐 라는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상급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전하였습니다. 육신적이고 위선적이고 안일하고 자신의 탐욕에 빠져 있다면 세상적이고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시겠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습하지만 때로는 빈둥거립니다. 때로는 절제하지만 때로는 하고 싶은 일에 빠져듭니다. 때로는 결승점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주변에 넘어갑니다. 영적 경주에 들어선 분들이여, 우리는 심각한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인터넷과 미디어로 하나가 된 시대입니다. 사탄도 이런 문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유튜브를 통해 거룩한 것을 소유하십시오. 물론 저도 유튜브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거룩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거룩한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여,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3시경에 잠들기 전에 제가 전한 말씀의 조회수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조회수를 보는데 어떤 분이 3시 이후에 설교를 들은 분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렬히 찾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사모하는 분들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이 딱딱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중매를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사역하는 분들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죄와 사탄을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시기와 모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크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연단을 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기에 우리를 분초마다 육신에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타락하기 쉬운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일입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도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물질의 복과 자녀의 성공의 목표를 두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물질의 복만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오게 되면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첫 단계도 통과하지 못하고 떠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치 펜싱 선수가 시합에 나갔는데 한 번도 공격을 해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선수 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수를 보게 된다면 한심하고 무기력한 선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번이라도 승리하였는지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한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에서 이길 때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주시고 상급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경에서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하여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름질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남을 가르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자신이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